오늘은 사명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지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흔히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십니다. 오늘 야곱처럼요, 이 전토세 예배가 야복 강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명자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사명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서 다시 이제 형 앞에 오게 되었는데 형이 혹시 자신을 받아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지금 야곱은 다리가 막 후들후들 흔들리고 등에 막 식은땀이 흐르는 것입니다. 형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치게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떼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앞서 보낸 다음에 야곱이 홀로 야복 강가에 남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이렇게 야복 강가에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추적해서 오셨습니다. 야곱을 포기하거나 버려두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가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예배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청대부에 이렇게 새내기들이 올라오면 다 똑같이 고등학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어느샌가 조금씩 차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수요 예배, 전토세 예배, 오전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또 청대부 예배까지 오는 그 지체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 사이에 확연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친구들은요, 점점 성장하고 공동체에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새내기들이 전토세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찬양으로 섬겼는데요, 이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좀 남달랐던 친구들입니다. 특히나 전토세 예배가 처음 이렇게 생길 때부터 잘 참석했던 또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줌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자기네들끼리 만들어가지고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07 새내기들이 너무나도 좀 기대가 되는 것이죠. 청대부에 새로운 부흥을 좀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복 강가까지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은요, 야곱하고 씨름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때까지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하나님께 예배했다거나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때를 나누어서 자기 방법을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인생이 다 자기 손에 달렸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요, 야곱의 인생이 자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곧 야곱이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닿다, 대다, 접촉하다, 만지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의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자면 터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주님의 손을 이렇게 대어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더라, 찢어졌더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가 만난 분이 지금 살짝 손만 대어도 자신의 허벅지가 찢어지고 부러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만난 분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엄청나게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내게 약속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 찢어졌다는 것은요, 곧 다리의 힘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힘을 잃었다는 말이고 그것은 곧 죽었다는 것과도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그동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고 자신이 해결하려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야곱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야곱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너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죠.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는 죽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고백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죽는다는 말은 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 늘 주님께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묻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야복나루에서 죽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얍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카크라는 단어인데요, 비우다, 쏟아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얍복 강가에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있는 시간에 지금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좀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없고 기도하며 묻는 시간도 놓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시간이 없어서 챗GPT한테는 빨리 물어보는데 정작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시간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절대로 그 만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을 노래합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나의 뜻과 나의 의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내 자아를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모두 쏟아내시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직접 간증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제가 대신 임원단으로 세워진 박진영 자매의 간증을 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예한교회 다니다가 대학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한교회를 다니진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신앙을 잃지 않고 위에서도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지내다가 약 1년 반 전에 익산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예한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2월까지는 재택근무를 했지만 3월부터는 일을 그만두어 취준생의 신분이 되었고, 그때 이미 고등부 교사, 토기장이 마르투스를 섬기고 있었기에 예한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취준생으로서 더 섬기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공부를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계속 전에 했던 개발자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 채용하는 곳을 알아보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이 되고 난 후 내년에 청대부에서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보지에 임원은 없었습니다. 전 교회에서 임원을 해보기도 했지만 예한교회 청대부 임원들의 섬김과 헌신만큼 저는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원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은 0%였습니다. 그러나 26년 대표 순장 선출하는 날이 되었는데 조용빈 형제가 대표 순장이 되면서 했던 짧은 간증과 각오를 들으며 용빈 대표 순장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주님, 무조건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기회가 온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표 순장 선출 후 바로 다음 주 수요 기도회에 참여했는데, 그날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방지영 간사님께서 우린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안 되면 내가 못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뭔가 위로가 되면서 임원이든 순장이든 새가족이든 콜링이 오면 그래 한번 섬겨보자 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크고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임원을 함께 해보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서 순장이나 새가족 팀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 순장이 된 조용빈 형제와 같이 뭘 해본 적도 없고 아직 교회 온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임원 후보로 저를 떠올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용빈이에게 통화 가능하냐는 카톡이 왔을 때도 에이 아니겠지 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부를 묻기에 벌써 대표 순장 노릇하는 거냐고 하자마자 맞죠 누나. 근데 누나 혹시 임원 생각 있으세요? 라고 말하는 용빈이의 말을 듣는 순간 이거 응답인가 싶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바로 함께 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함께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해 보겠다고 얘기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엔 주님 제가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를 물을 줄 알았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다짐과 결단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1년 동안 이 마음들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적으며 기도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걱정보다는 섬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임하게 해주세요. 이 한 몸 다 바쳐 불태우리라는 엄청난 결심까지는 못하더라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나의 유익보단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조금 더 마음을 쓰게 해주세요. 청년들이 예한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해주세요. 많은 행사들 가운데 행사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하게 해주세요. 섬기는 가운데 소진되는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더욱 채워지는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며 함께 하겠다고 했고 저는 아주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년 모임들과 영성훈련, 고등부 수련회, 청대부 수련회 준비, 그로 인해 생기는 많은 양의 찬양 콘티들과 만들어야 하는 영상들, 주말과 퇴근 후 시간도 빠듯해서 출근 전 시간, 점심시간 일정 가운데 틈나는 시간을 활용하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조금 버겁나 싶다가도 예배, 말씀, 동역자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아직까진 소진보단 체험이 좀 더 느껴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덜 바빠지면 좋겠지만 어떤 상황이든 나의 없는 것을 긁어내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신 것을 흘려보내며 섬기기를 바랍니다. 박진영 자매의 이 간증처럼요, 하나님께 이 청대부 수요 기도의 가운데 또 간사님의 무익한 종의 이야기에 강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한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임원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표 순장인 조용빈 형제를 도와서 엄청 열심히 청대부를 위해서 멋지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조용빈 형제가 대표 순장으로 세워지고 한번 소감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용빈 형제가 걱정과 염려가 많고 자신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빈 형제에게 그러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오히려 전능하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시간에 쏟아내고 내 자신과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안의 죄악들, 내 연약한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가득 찬 것들로 모두 주님 앞에 비워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예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사명자는 강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주님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비우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 아니실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질문을 생각나게 하는 질문인데요, 야곱이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려고 형 에서처럼 이렇게 가죽 털옷을 입고서 아버지 이삭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속이면서 나타났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아버지 이삭이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던 것이죠. 야곱은요, 네 야곱입니다가 아니라 네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야곱은요, 본인이 야곱인데 에서처럼 산 것이죠. 야곱의 그 이름의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사기꾼, 거짓말쟁이, 약탈자, 강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야곱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아니냐? 그런데 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남을 속이며 축복을 빼앗아오며 살지 않았느냐? 내가 필요하면 그렇게 남을 속이면서 살아오지 않았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주님 에서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내 주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자신의 이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요,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얻어내는 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불린 것이죠. 원래는 야곱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저 자신을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씨름하던 손을 그 자리에서 푸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을 강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이 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누군가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기쁘고 또 보람되고 참 마음이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하여지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하여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요, 온갖 매질과 또 질병과 모함과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연약해져 있었어도 성도들의 이런 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강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뒤 구절에 이어지는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신약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카타르티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용어가요, 의학 용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뼈들이 이렇게 어그러져 있을 때 이 뼈들을 맞추어서 제자리에 들어가도록 끼워 넣는 치료를 뜻한다고 합니다. 발목이나 손목이 삐거나 어깨가 탈골되어 있거나 이 척추뼈가 탈골이 되어 어긋나 있으면 몸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어그러진 뼈를 제자리로 잘 찾아 끼워 넣으면 몸이 그때부터 강하게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루아가 어렸을 때 제가 팔을 잡아당기면서 놀다가 팔이 툭 빠져가지고요. 처음에는 이제 놀래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겨우 이렇게 꼈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끼는지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끼는 거구나 해서 다음에 놀다가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톡 누르니까 그냥 툭 껴지더라고요. 이 팔이 부러지면 이렇게 골절되면 이렇게 손을 아예 못 움직이는데 그거 잠깐 톡 제대로 끼워 넣으면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요, 부서에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하던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던 사람이, 상처 많고 치유가 필요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요, 참으로 뿌듯하고 좋은 것이죠. 우리 주정원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군대에서 아픔과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호연 형제, 지훈 형제, 예준 형제, 주변에 참 좋은 동역자들이 우리 정원 형제와 같이 예배드리고 건면하면서 잘 붙들어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원 형제가 이렇게 순장으로까지 세워지는데 중요했던 것은요, 바로 예배와 또 기도였습니다. 야곱은요, 이제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요, 오히려 고통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통증이 올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한 발 한 발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강하게 사명자로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사명이고 고통이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시며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자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원래 하나님을 대면하면 생명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경험한 자가 된 것이죠. 사명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강한 자로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여 강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사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청년 맹의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1926년 평양 소재 맹관호 장로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조선신학교 3학년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수많은 피난 행렬 가운데 대구로 내려가던 중에 미군에게 인민군으로 오해받고 이 포로 수용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좀 억울할 법도 한데 이곳만큼 전도하기 좋은 곳이 없다면서 이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인민군과 중공군들이 모여있는 천막에 광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 배명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석방을 이제 요청하려고 수용소까지 갔습니다. 석방될 기회까지 생겼는데 이 맹희순 청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광야교회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을 거라면서 저들을 두고 갈 수가 없다면서 이 석방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내막염으로 숨을 거두기까지 26년 8개월 짧은 생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은요, 맹희순 청년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거룩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외친 마지막 외마디가 뭐였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였습니다. 맹희수는 어떻게 젊은 나이에 세상의 기쁨보다 십자가의 길을 더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맹희순 청년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강하게 세우시는 사명자, 온전하게 세워지는 사명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푯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애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애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둯대를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마지막으로요. 둯대를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